8월 5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언저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한마음이 되라.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한마음이 되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 그래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는데 그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복음,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 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한마음 한뜻을 품고 협력하라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가지고 한마음 한뜻을 품고 협력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협력한다는 것,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까? 해서 2장 2절부터 보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한 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라고. 그런데 그 행할 때에 협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협력하나? 3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때에, 그때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무조건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신을 낫게 여기지 말고 남을 낫게 여기라고. 자신은 낮추고 남은 높이라, 이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 내가 모자라지 하는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쓰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일을 해나가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교만한 마음 품으면 자기 혼자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났으니까 자기 혼자 해야지 뭐. 남이 함께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못 믿는 겁니다. 에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믿고 맡겨야 되는데 못 맡깁니다. 부족한데, 모자란데 뭘 할 수 있겠어? 비키라고 해가지고 본인 혼자 일 다 하는 겁니다. 뼈 빠지지, 힘들지, 또 힘들다 또 성질 부려.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다고.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내친 겁니다. 나 혼자 하겠다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야기 들어주고 또 도와주고 서로 상의하고 해서 해야지, 일 시키자마자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키라고 하고 본인이 나서니까 협력이 되겠어요? 뭔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뜻을 세워, 그런 거 없지. 각자 따로지 뭐. 지 혼자 잘났는데 뭘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그러다가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승질 부리면 결국 더 자기 혼자 고립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라 그래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면서 툴툴대면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답답하죠? 누가 일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지 잘났다고 설치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진짜 사람도 못됐다고 남 욕이나 하고, 그럼 더 떨어져 나가지 뭐. 모자라고 부족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이래야 정작 본인이 넉넉하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일할 때마다 따지고 달라들고 따박따박 이야기하고 하면 지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잘해보시라고. 집에서 그러다 보면요, 늙음하게 혼자 됩니다. 그런 할아버지들 많아요. 나이 드신 줄 모르고 혼자 쓸쓸히 지내가는 거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뭘 왜 그런지 몰라. 난 다 알겠는데. 자식 눈치 살펴야 되고 손주 눈치 살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진짜 혼자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난 척할 거 없습니다.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지. 내가 잘해도 좀 뒤로 물러서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 한다고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뭘 완벽해? 나도 모자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도 이야기 듣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들을 게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건질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더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하셔야 됩니다. 첫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냐고,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탁탁 치면 안 됩니다. 잘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해가지고 서로 세워나가야지, 탁탁 쳐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역사하심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
이걸 믿으면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한 뜻을 세워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생활해 나갈 때에 교만한 마음은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그 겸손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뻗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저분이 더 잘하지, 물론 부족한 게 있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각자 그렇게 해나가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활하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심통 부리면 뒷방에 처박힙니다. 꼬맹이라도 이야기 들어주고 서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이라고 휘두르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 회사 박살납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직원들을 살리는 거지, 저 사람도 있으니까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나아갈 때 그 회사가 번창하는 겁니다. 사장 혼자 잘해가지고 잘 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그래요. 사장은 열심히 주방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홀에서 뭐 대충 해버리고 또 배달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가게 문 닫아야지. 한마음 한뜻으로 잘 보내주고 세워주고 할 때에 잘 된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태도, 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라고 하는 말씀에 한 가지 더 말했다고 했잖아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복음이란 것은 뭐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사단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한다, 이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고. 사단마귀가 난리쳐도 결국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지 않았냐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결국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게 약속되어져 있는 자가 지금 당장 이런 일을 겪었다고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어려우네, 어렵네, 코가 한자나 빠져가지고 허둥지둥대고 무왕장되고 뒤로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야. 말로만 믿는 거지. 뭘 걱정해? 뭘 염려합니까? 어차피 결론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결국에는 최종 승리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이런 일 겪을 수도 있지, 저런 일 겪을 수도 있지. 결국에는 승리하는데 뭘 걱정해? 길을 가다가 옆길로 셀 수도 있어요. 막다른 길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약속되어져 있으면 옆으로 샜으니까 옆으로 좀 둘러보면서 구경하라고 하셨나 보다. 막다른 길이 있으면 이 막다른 길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 길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지.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어쩌면 죽겠습니까? 왜 그런 짓 하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떠한 일을 겪든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온갖 염려 걱정 다 짊어지고 두려워 떨고, 이거 믿는 자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받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난도 받는 거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뭔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십니까? 보세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승리하는 거지.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것도 은혜다. 주님 보시라고 고난받지 않았냐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죽자고 받는 고난이 아니고 부활에 이르는 고난이라고 예수님께서 표본으로 보여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고난도 은혜다.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고난도 은혜구나. 결국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구나. 영광이 이르는 통로로 생각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고난도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겸손한 삶을 사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서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할 마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휴가 기간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의 친절한 봉사자로 섬기는 경찰과 방범대원들을 붙들으시고 지역사회와 잘 협력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오시고 이 자리를 불러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진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